여러분, 예수의 가르침 중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데 아마 가장 많이 오해받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이 한마디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랑 예수가 진짜로 말하려는 건 얼마나 달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의 첫 메시지, 그러니까 그 선포의 완전 핵심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미 이 말을 쓰면서 심판이 코앞에 왔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단어였죠.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곧 완전히 뒤바뀔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익숙한 단어에 예수가 대체 어떤 새롭고 또 혁명적인 의미를 불어넣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우리 함께 한번 풀어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질 거예요. 예수의 그 혁신적인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사용했던 재료를 좀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딱 떨어지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개념 자체는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뭐랄까, 현재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소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이 개념을 곧 닥칠 심판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등장해서 모두가 알던 이 단어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미스테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이 양면성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저 먼 미래에 딱 한 번 일어날 엄청난 사건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 미래를 둘로 딱 쪼개버린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된 현재의 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완성될 나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개념에 아주 멋진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 영쪽을 다 붙들고 있어야만 그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미 아직 아니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대작 영화 예고편 좋아하세요? 딱 그거랑 같아요.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 영화의 분위기, 주인공, 핵심적인 장면들을 진짜로 맛보잖아요. 와, 이거 대박이겠다 싶죠? 하지만 영화 전체가 주는 그 완전한 감동과 경험은 그렇죠. 본편이 개봉해야만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엄청난 맛보기가 시작됐지만 그 완전한 스케일의 본편은 아직 미래에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 그 충격을 제대로 느끼려면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나라와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모든 오해와 충격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사람들은 뭘 원했죠?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나라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예수의 가르침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적이고 보편적이었죠.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칼과 힘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이건 뭐 그냥 계획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가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통치, 그 액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역사 속으로 확 뚫고 들어와서 현실을 바꾸는 바로 그 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역동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활동적인 통치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바로 권세, 의, 그리고 복락의 영역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권세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적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게 그냥 병 고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사탄의 영역을 침범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선포하는 권세의 시각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있다는 걸 모두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두 번째는 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생각하는 공평함이나 정의하고는 개념이 아주 달라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는 왼쪽에 가깝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핵심 지문이 달라요. 내가 얼마나 공정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의 영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라는 한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 가지 층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층은 감정의 차원이에요. 메타멜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과거의 내 행동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층은 생각의 차원입니다.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음의 완전한 전환, 그러니까 내 가치관, 내 삶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싹 바뀌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 바로 행동의 차원입니다. 에피스트레페스타이. 이건 말 그대로 삶의 방향을 180도 확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의지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건 이 감정, 생각, 행동,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진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바로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물이죠. 이건 바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복,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악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예수는 이게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고 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탐험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 시간입니다. 2000년도 더 된 이 개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여전히 중요한 걸까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멈춰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통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변화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궁극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면서 동시에 아직 오고 있는 중이라면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오래되고도 강력한 개념이 지금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비출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